네,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좀 진실된 예배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는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했고 또 그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예배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든 현장이든 참 수많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 주일을 반복돼서 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대한 소중함을 가끔은 놓치고 익숙함으로 가볍게 받아들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영상이지만 어렵지만 집중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이 가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쏟고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한 번 더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하여 고백 드립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방심해도 괜찮으니까 또 딴짓해도 괜찮으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공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진 재능인가요? 우리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담긴 찬양 함께 노래합시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믿음의 고백 주님께 드리며 봅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 드립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래도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 가사가 중요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한번 더 노래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때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하여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약속만 믿고 따라갑니다.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어떤 괴로움도 바꿀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아멘. 우리 사실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아멘. 믿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여러분들의 입술로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겐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사실이 아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친구들 여러분, 나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구속하고 가두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 앞에 그 불가능처럼 보이는, 나를 자꾸만 포기로만 이끄는 그 문제와 가로막힌 환경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소망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먼저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쫓고 베드로와 같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어렵지만 힘겹지만 포기가 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음을 주님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서 자꾸만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어렵고 무엇이 나를 좌절케 합니까? 무엇이 나를 낙심하게 합니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방법들과 아버지 계획들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찬양하는 하나님 시간 가운데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좀 더 단정한 모습으로, 또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전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의 한 대목입니다. 산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며,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이 팔복, 8가지의 복의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배 후에 고백하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임팩트가 있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지만,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정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산상수훈이 성경 안에서 갖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다면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주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왕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5장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읽고 다시 와도 좋고, 그리고 말씀 후에 예배 후에 한 번 더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17절부터 오늘 같이 읽었던 5장 48절까지 대체 어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바리새인에서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었다, 구분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부단히도 분리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구약 시대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총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만들게 되는데, 이 율법 조항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24시간 동안 지키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는 것이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들까지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꼼짝도 못하고 기절해서 누워있는데 한 번은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슬쩍 보게 되고, 또 한 번은 레위인이 슬쩍 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이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게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 시체를 만지게 되면 율법 조항에 근거해서 얼마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돼요. 그 율법 조항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혹시 저 사람 죽은 사람 아닐까? 혹시 살아있지만 내가 도움을 주다가 데리고 가다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리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단순히 그 사람을 돕기 싫어서가 아니라, 돕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 613개 안에 들어있는 이 율법 조항 때문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너희의 순종을 원한다. 너희의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의 번제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직 율법을 향한 열심만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못 오는구나. 나 때문에 내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이 정죄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정죄감이 계속 커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설정해 놓은 613개의 율법 때문에 계속 이 마음 가운데 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정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부담의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짐을 더해버립니다.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더해버립니다. 완전 큰 짐을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안겨줘 버립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율법의 가장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더 아리송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일반 백성들에게 던져줍니다.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바리새인 때문에 이 마음의 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존경을 했어요. 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 필사를 그만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와서 필사를 할 정도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 쓰여진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갔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내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이해되지 않고 얼마나 천국 가기가 어려운지 그 마음의 부담감과 짐은 우리가 짐작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툭툭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더 가관이에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새로운 율법을 너희에게 준다. 형제한테 바보라고 하면 그게 살인한 거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새로운 율법을 너희에게 준다. 여자를 보면서 음흉한 생각을 하는 사람마다 다 간음을 한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너희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율법 조항들에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얹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감의 절정을 콱 찍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은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문장입니다. 완벽하게 완성되어졌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을 향해 달려가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을 위해 힘써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100% 온전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첫 번째, 형, 누나, 동생, 언니에게 바보라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은 다행히도 외동아들이어서 형이나 동생이 없어요. 근데 형제들이 있는 우리 친구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은 눈이 1억 개가 있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100%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100%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짐을 안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짐을 안겨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그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너희는 의롭지 않다.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보고 강해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하등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 대신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단다 얘들아. 너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단다 얘들아. 오늘도 그저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렴. 오늘도 그저 너희 안에 나를 채우면, 그저 너희 안에 나를 채우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부터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어떻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100%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꾹꾹 눌러 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꾹꾹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살아내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정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채우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내가 온전히 주님과 같이 의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아이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삶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으로 태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의 찬양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오직 주 앞에만 엎드려집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 하나하나 주님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 아이들이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올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아이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비전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